오늘 말씀은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있었던 진정한 신앙의 용기, 제목은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담대하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길을 묵묵히 침착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용기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앞부분에 보면은 지금 어느 동산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와 함께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긴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랬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을 뭐라고 그러지요? 감람나무가 있는 감람산. 더 구체적으로 하면 무슨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예,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서 목요일 세족식하고 체위 만찬하고 다 발을 씻긴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시점이 잡히시던 때가 금요일 새벽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 새벽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그들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하루를 그렇게 계산하죠. 이래서 그 시점을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금요일 새벽에 기도 다 마치시고 잡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오히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됨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쓴 잔, 즉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지만은 인간의 몸이신지라 그 고통이 얼마나 너무 힘든지 아신지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래서 그 몇 마디의 기도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지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런데 잠시 동안, 한 시간 동안도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계속 졸기만 하는 거지요. 그런 연상이 되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군호를 짜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찾는 예수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자신을 알립니다. 내가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대동한 사람들이 누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유다가 군대와 그랬지요. 3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군대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함께 이렇게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왔다고 봐요. 로마 병정들만 와서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의 종들만 예수님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왔다. 가룟 유다가 이제 안내해서 왔겠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지요. 그럴 때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하면서 순순히 자신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는 수순을 그 길을 걷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면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았다면 나만 잡아가지 나의 제자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몇 절에 나오죠? 8절에 나오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여러분, 제자들은 끝까지 잡히실 때 그래도 동행하길 바라시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피해가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해됨을 원치 않고 자신이 애로와도 잡혀가길 바라고 이들은 가도록, 이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 보면은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붙들려서 또 갖은 어려움 당하길 주님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될지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이때는 제자들이 피해를 가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해함받질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는 것을 용납해라, 가는 것을 용납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용기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대단한 용기 있다는데 이 용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칼솜씨가,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언제 그렇게 칼솜씨가 있는지 딱 내리쳤는데 귀만 떡 잘라진 거예요. 귀가 잘라진 겁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라는 거, 이름이 말고.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근데 거기서 한 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갖다 붙여주세요. 그 자리에서 붙여주세요. 그것만 봐도 잡으러 왔던 군병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종들이 생각할 때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그들도 어느 하나 감동이 없어요. 주님의 기적을 보아도 그냥 넘어가지 어떻게 귀가 저렇게 금방 붙여질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른 복음서 보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비폭력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때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정말 날벼락이라도 천재지변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심판하실 수가 있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하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전쟁에서 성전이라 해서 싸움터에 나갈 때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폭력 행사하길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칼집에 칼을 꽂으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쓴 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지길 원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데 다 준비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준비기도 하심으로 담대히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땅히 난 마셔야 되는 길이다. 그러면서 제자 베드로를 만류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때 잡히셔서 끌려가 안디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집에 갔다가 이제 안디바의 사람들에게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에게 보내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충정이 있는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길을 자르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 함께한 자로서 끝까지 주님 편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문 지키는 대제사장의 뜰에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그와 한 편이 아니냐? 아니라고 부인하고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들 종들과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는 어디서 용기가 나가지고 칼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준비 기도를 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길이 다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 응하기도 하지만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할 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아니 어찌 보면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어라. 내가 이 쓴 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도를 좀 해주어라. 이런 뜻보다도 오히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이런 나약한 모습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모습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기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이 잡히시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걷게 되고, 용기 있다고 자처했지만은 베드로와 같은 이들, 또 제자들, 이들은 하나라도 해하지 않고 다 돌려보내길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자신은 잡혀가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돌려보내시려고 우리 제자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스럽지 않을까요? 이 마당에서도 예수님 우리는 보내시고 혼자만 당하시려고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가른다, 너희들은 상관없어, 그래 우리가 찾는 이 예수만 찾으면 돼, 그럴지라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지 못했을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나약해지면은 언제든지 넘어지기 쉽고 내 생각이 앞서고 주님의 뜻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뒤로 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엄청난 사랑에 감복했다면은 오히려 자신이 각오하고 다짐한 것보다도 더 이상 주님 사랑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지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후에는 다 그렇게 됐어요. 다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사도 요한은 장수하면서 자연사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담대한 믿음을 나중에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호언장담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다짐하고 내가 믿음의 길에 서노라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우린 여전히 내게 피해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일단 그냥 주님 모른 척 외면하고 뒤돌아서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대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2000년 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삶,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의 참 제자로 일컬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